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나누라 그 얘기입니다. 전반기 동안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꼭 나누십시오. 그리고 축도 마치고 바로 나가시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잠깐이라도 교제 나누시고 안부하시고 그렇게 나중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교육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고민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라는 게 과연 뭘까? 앞으로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에 참 책도 여러 가지 접해보고 자료도 많이 모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학자마다 아니면 글쓴이마다 전부 다 이게 목회의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게 바로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목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목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성도들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목회 방식,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목회 방식, 그것들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이렇게 정립이 쫙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것을 언젠가 제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1년 내지 2년 정도 꼭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목회로 제가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단들의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내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 주제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주제를 또 살펴보는 것은 이 땅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오직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목회의 목표로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부터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문자 못 받으시는 분들 계셔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다 받으십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남겨드리면 저희들이 꼭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80바이트로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려서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곳에는 목회의 목표가 하나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저것이 목사님의 목회의 목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단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문자 받고 무지하게 고민했답니다. 숙제 같아서요. 이번 주에도 숙제를 하지만 감사해요. 걸어다니면서도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하하.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의 목표를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 그 목회의 목표답게 한번 고민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고민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몸부림치면서 사시라 라는 의미로 주중에 제가 점검하는 의미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마음에 한 번 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반성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목표를 저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세의 증상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았었는데 무엇을 보았었죠? 자랑과 교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만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벌써 교만해지면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고 싶어지고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고 싶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장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의 뭔가를 꾸밀 필요도 없고 강한 척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사니까 그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포장할 필요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잘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들도 그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일까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쫙 살펴본 것이고 오늘은 나머지 네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3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것은 2주 전에 두 가지를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건너뛰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오늘 볼 것이고 3절에는 중간쯤 보시면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4절에서는 조급하며 자만하며 각각 이 네 가지를 오늘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총 8가지를 오늘 다 한꺼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감사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호의를 베풀다, 값없이 주다 그런 뜻이 감사하다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부정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이게 부정형으로 나올 때는 은혜를 모르는,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값없이 주었고 호의로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감사하지 못하며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값없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호의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되 호의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로 나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도 호의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지어진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이렇게 얻게 되고 또 추수를 하게 될 터인데, 전반기 동안에 추수했던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또 다른 감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때도 곡식을 또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전반기 때도 거두고 후반기 때도 거두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맥주감사절, 하반기 때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맥추절,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된 것은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로 베풀어주고 선물로 준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모든 절기들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값없이 호의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다 벌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도 줄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그곳에 영양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도 지혜도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받은 것 중에 가만히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것이 어떤 선물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구원 얻은 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요, 이게 점점 감사하는 말들이 줄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가 난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은 점점 줄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슴 속에 선연하게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말과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의 증상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증상입니다.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기 통제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거나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제를 훈련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또 교회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죄의 오염들이 바깥으로 막 표출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아 놓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야, 나 말 못 참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다 말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자기야, 나 뒤끝 없는 것도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런데 그 뒤끝 없다고 얘기하는 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멍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화내고 싶은 거 다 화내고, 드러내는 감정 다 드러내고, 그렇게 살면 교회는 점점 세상처럼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시고 많이 절제하시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질서상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될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밖으로 꺼내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면 그것들이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파급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많이 절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하려다가 됐다. 이야기 안 할게.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이 절제를 잘 훈련받아서 이 땅 위에서도 절제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7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자,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여기 지금 7번째 조급하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조급하다는 것은요, 뭔가가 급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급하게 떨어지니까 조급하고 경솔하고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 이 조급하다는 단어가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이제 일으키고 주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에베소 도시에 아뎀이라는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 석상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깎아서 어떤 이렇게 종교단체에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데미 신상 모형을 깎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설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 생겨서 우상 섬기는 것들이 잠깐 이렇게 주춤하게 되고, 또 우상을 깎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고, 또 자기의 신을 아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자기의 우상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이나 합니까? 2시간이나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외치고 소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 도시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위 공무원이 등장을 해서 이제 무리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서기장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는 경솔한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경솔이라는 단어가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보았던 조급이라는 단어와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되고, 36절 이하로 쭉 나중에 살펴보시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솔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이득과 이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이득이, 그리고 소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에베소 도시 가운데 이런 이문과 소득이 끊어져서 조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2000년 전보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조급하고 경솔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아가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우리가 경솔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결과를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눈앞에 있는 이득만 추구하면서 살면 조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100년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롭게 가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지지도 않고 경솔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급하고 경솔한 이유는 영원한 세계를 미처 멀리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지고 경솔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지거나 경솔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나오죠.
다시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돌아오면 조급하며 다음에 자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자만이라는 것은요, 교만하고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스스로 높인다, 그런 뜻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만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만 안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이 멀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니까 인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존재로 보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자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자, 6장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축약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나온 자만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5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면 다툼도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이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자만해서 하나님도 놓치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 진리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만한 마음에서 노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싶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고 다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느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다 압니다라고 자만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 8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보고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2절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8가지 말세 증세, 이건 고통스러운 증세고 이 땅 위의 가르침들이죠. 뭐가 있었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또 4절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렇게 해서 이 8가지를 다 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증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을 쫓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않고 절제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한 나머지 나의 영혼을 방치하며 나 자신이 끼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